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날의 삶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는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창세기 46장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힘을 감게 하셨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야곱 일가는 요셉의 초청 그리고 이집트의 지배자인 바로의 초청을 받고 초청 이민을 떠납니다. 이집트로 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집트로 출발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대목이 있죠.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브엘세바는 야곱이 이 즈음에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유서 깊은 지역이죠. 브엘세바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는 자기 조상들이 살던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가나안을 벗어나는 마지막 남쪽 관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면 그 당시로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가 이제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광야를 건너가면은 이제 애굽 땅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서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은 아브라함도 이집트를 간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본토, 내 고향, 친척,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던 그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으로 왔고,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들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갔다가 좀 혼나고 돌아오죠.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을 주셔서 이제 물질은 많이 얻어가지고 돌아오긴 하지만 그에게는 그야말로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 이집트였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을 때 그와 같이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벗어나서 먹는 것을 찾아 이집트로 간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었다. 또 순종의 흠이 될 만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던 것과 야곱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가는 것과는 뭐가 다른 것일까? 어차피 약속의 땅 경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이집트로 가는 것이 목적지는 같은데, 그러면 야곱의 이집트 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행의 이유를 이제 밝혀주시는데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야곱에게 가장 특징적인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형의 그 난폭한 손길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외갓집으로 피신해 갈 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인데 4절 말씀해 보면 그와 같은 약속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고 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지 않는 법이 없다. 내가 너에게 또 네 조상들에게 주었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가라. 그렇다면 그 조상 아브라함의 이집트 행과 야곱의 이집트 행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어떤 목적에 따라 가는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냐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이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 밖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을 벗어나는 것은 똑같은데, 근데 아브라함이 벗어나는 것과 야곱이 벗어난 것은 무엇의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의 뜻의 명령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사실 약속의 땅이라는 것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이 왜 중요하냐?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리 가나안 땅에 천년만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죠.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가실 데가 없어서, 머무실 데가 없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성전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짓고 싶어 했던 것이죠. 뭔가 눈으로 보고 싶은 거죠.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하셨지 성전을 지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저 건물을 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그 상황을 늘 잊지 않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늘 내 삶 가운데 구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인식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니 안심이다. 이제 됐다. 하나님 거기 계시지요? 하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이집트로 가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다른 것이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주 말씀드리죠.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로 보내서 비록 노예로 살지만은 나중에는 노예로 긴 세월을 고통 가운데 보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이집트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보내시는데, 야곱을 보내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신 것이고, 요셉은 그걸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야곱과 형제들은 아무것도 몰랐죠. 다만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사는 요셉은 그것을 나중이지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왜 당신들에게 안갚음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는 거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 차이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교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윤홍기 안수집사님이 어제 별세하셔서 장례가 농협장례식장 3층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내일 오전 10시에 발인 예배가 농협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슬픔당한 가정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와 또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국이 속히 완전히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찬양과 예배할 수 있는 교회 회복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학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 지구촌의 평화와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해외 선교지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